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팔더라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길 텐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의 말씀, 천국의 비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헤겔의 사상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정반합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걸 독일어로 하면 테세, 그리고 안티테세, 그리고 synthese라고 합니다. 어떤 태제가 딱 있으면 그의 태제에 대한 반대되는 태제를 들여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태제를 통하여서 synthese, 합쳐지는 태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것이 합쳐지는 것 또는 초월되는 것,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학교 수업 시간 중에 한두 번쯤은 들어볼 봄직한 그 헤겔, 정반합,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역사에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차마 그 위대한 철학자의 사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갑니다. 지금 꼭 아니어도 과거에라도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항상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잘 설계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그렇지 못했던지 간에 그 길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선택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면 그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단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 갑니다. 수정해서 그 새로운 길을 가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합해진 조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정반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 시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를 읊습니다. 그때도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변해졌을까요? 그것은 각자의 몫에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또 내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이런 과정의 수고로움을 거부한다면 태제가 있고 안티태제가 있고 또 다른 synthese를 찾아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과정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무언가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곤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인생과 믿음은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그렇게 합쳐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것들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들, 그리고 믿음의 길들, 또는 학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뒤죽박죽 와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가라지를 아직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천사들을 시켜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가라지도 거두어서 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유의 개념이 약간 들어갑니다. 천국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소유에 관한 문제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다 팔아라는 말이 우리를 자극하지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이 비유를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모습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찾아갔던 젊은 부자가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간 그 청년의 표정이 어쩌면 자신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표정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 비슷합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가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값비싼 진주를 살 돈이 나한테는 없어요. 조금 서글퍼지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천국마저도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그걸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밭에 어떤 보화가 있든 밭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진주의 알이 얼마나 귀하고 크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진 전부가 100만 원 또는 10만 원이면 그걸 다 들여서 살 수 있다라는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해질까요? 좀 걱정되는 마음이 덜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아끼고 아끼면서 살 것 없이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그렇게 살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 팔면, 그 땅을 사면, 진주를 사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이제는 남의 도움 받으면서 그렇게 유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천국의 삶이라는 뜻일까요? 아무리 이게 말씀이지만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또는 반대로 내가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거 막 쓰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내 가진 전부 막판에 조금 남은 거 그거랑 퉁치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과연 천국 하나님의 최종적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걸까요?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나는 저처럼 돈이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 비유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이 되겠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딱 한 번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다. 우리가 말하는 버킷리스트도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다 필요 없어. 나 이거 꼭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대부분은 당신은 곧 있으면 얼마 못 갑니다.
시한부 선언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정말 필요한데 아껴뒀던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제 죽는데 뭐 소용없으니까 그것을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이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은 대부분 이와 같은 종말과 마지막 생과 관련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 천국의 비유를 보면서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잊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가입니다. 매번 찔림을 받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게 있어요. 그 천국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발견했냐라는 사실인 거죠. 발견한 것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워낙 전부를 다 팔아라는 이 말이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이랑 너무 반대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팔 땐 다 팔더라도 전부를 다 내놓을 땐 다 내놓더라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발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뭐 다 팔고 난 다 팔 거야 뭐 그리고 그걸 살 거야 하면 어디서 살 거냐라는 겁니다. 발견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했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땅에서 발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인 또는 문화적인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마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 밭을 일구다가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산다라는 것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닐 확률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화가 내 보화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진주 장사는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그 자기 장사를 계속하면서 어디 좋은 진주 없나, 좋은 진주 있다고 하면 소문 듣고 거기 가서 그걸 사려고 보고 또 가서 보고 하는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이 말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과정까지는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터전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그렇게 특별한 이 보화는 뭐 둘째치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과 장소와 애씀 속에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학업 안에 굉장한 보화,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살 법한 그 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와 같은 보화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가운데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다?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화는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내 소유를 다 팔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어느 변호사가, 어느 의사가, 어느 사업가가, 어느 군인이 그 일들을 그만두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것으로 정말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할 겁니다. 변호사하다, 의사하다, 사업하다, 그러다 망하면 하는 게 목사나 선교사로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빈털터리에서 목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돈도 별로 없을 테니까 이왕에 하는 김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따르자. 그런데 돈을 잘 벌다가 목사나 또는 선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돈 없는 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나는 몸만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 가는 것처럼 여기게 되기 때문에 왜 그랬어? 라고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감당을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로 사는 것, 의사로 사는 것, 세무사로 사는 것, 피아니스트로 사는 것, 또는 연구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밭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귀하디 귀한 알이 정말 큰 다이아몬드, 진주가 있는 곳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시간과 일상 속에서 보화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보화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우리는 진실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그 일상 속에 있는 보화가 있는지. 우리 그 각자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큰 진주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그 속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야 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전부를 들여서 그때 그 밭을 사게 되고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후에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은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귀한 것은 내가 살아내는 삶이라는 일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할 때, 성실하게 할 때, 진실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행할 때, 그 일에 내 전부가 들어갈 때,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난하게 살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삶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이냐가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천국의 삶은 정반합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확실히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반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티테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을 계속 밭을 일구고 진주를 찾아다닐 때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와 또한 그렇지 못한 물고기를 거두실 때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전부를 다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다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국을 발견한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삶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여전히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해 나가면 그때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이 과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때 천국의 삶을 살았는가? 천국의 메시지가 내 삶에 있었는가? 또다시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는 미처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정반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장해 가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꼭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의 근심과 생활의 어려움과 또한 몸의 질병을 통하여서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최종적 통치가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해결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또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해결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